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중에도 평안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말씀 들으며 기도로 주께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바울을 믿고 나가면 나의 영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수족을 베이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 목적 하에 요한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보여준 기적들을 선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장면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단지 능력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나사로를 만나러 오십니다. 장례식은 이미 끝났고 무덤에 있는 시체는 팔레스타인의 더운 열기에 이미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혹시나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이제 죽어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서는 낙심을 넘어 절망의 단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위문하러 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마을 밖에까지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눈물로 하소연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고 말씀하시며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부활의 주님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단지 자신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조문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나사로를 정말로 살리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마르다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왔어도 쉽사리 나가보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슬픔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마르다는 마리아를 불러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니 어서 나오라고 재촉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니 급히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도 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영광의 주님이 가지신 영광의 크기를 만분지일도 헤아리지 못하며 믿는다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믿음이 진실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진실한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발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능력과 거룩하심과 변함없으심과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에 대해서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 발 앞에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모자라지만 여전히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너무 몰라서 마음 아파하고 너무 약해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공감하시며 함께 울어주고 계십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사로의 죽음은 별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1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더라도 예수님은 다시 살려내실 것이고, 그 때문에 사람들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자랄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복되게 행복하게 살지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고 놀라고 당황해하며 아파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한 과부가 빚을 져서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잔혹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현실을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도와달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너무 차분합니다.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있지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왜 침착합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과부의 빚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안다면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더욱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3 학생들은 수능 시험 하나에 인생 전부가 걸려 있는 줄로 알고 점수 몇 점 차이에 울고 웃고 난리를 칩니다. 저도 돌이켜보니 고3 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인생에서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대학이나 성적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제가 20년 전에 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염려하는 대신에 오늘 하루를 대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와 경건하고 거룩한 인격을 갖추기를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길을 걷게 될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학생들을 보아도 별거 아닌 일에 그렇게 울고불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이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자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해서 책망하는 대신에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를 함께 동정하시며 함께 같이 울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플 때 아플 때 주님께 가서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의연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주의 놀라운 구원을 오늘 보여주시기를 얼마든지 간구하는 정직한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흘리신 주님의 눈물은 사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흘리신 눈물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지금 죽어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믿음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며 마음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친히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치우라 하였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데 그런 시체를 볼 까닭이 무엇이냐고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마르다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입니다. 믿으면 믿는 자가 죽음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믿으면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으면 영광을 본다 할 때 믿는다는 게 영광을 보는 조건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은 죽은 오라비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힘주어 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는 물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영광을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적 영광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 생기지 못했다면 나사로가 100번 다시 살아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1절,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무리들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신자는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신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변화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한 일이라고는 죽은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물론 부활한 것은 아니고 땅에서의 삶을 연장하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영적인 부활과의 유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아 부활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활동 정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자유롭게 다니며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그 생명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한 일이라고는 죄짓고 허물과 죄로 죽은 일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발견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 또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불안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아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노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계시거나 노안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 예배와 이번 주 찬양 축제와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